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이게 편하고 그래야지 막 부담되고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회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22절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9장을 읽기 전에 7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봤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게 맞다, 찬송표를 던지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거짓 증인인 걸 알면서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스데반 돌로 치라고 할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7장에 그랬잖아요. 7장 마지막에 보면은 8장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거 얼마나 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회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요,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 가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체포영장, 그 공문은요, 체포영장이었어요. 그걸 들고 가는 중인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의 회개라고 그래요. 회심,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22장과 26장에서는 사울이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된 사울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은 사울이 노년에 이제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어떤 부분들을 돌아봐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의 이유를 저는 먼저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첫째는 12절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 바울이 능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되고, 능력을 받아서 핍박 중, 박해 중에 견뎌내고, 포로가 죄수가 돼도 견뎌내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줄 알았는데 구름더미에서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능력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의 직분을 맡겼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조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울은 뭐였습니까? 핍박자, 박해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박해자였고, 스데반,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예수님이 불렀는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베드로를, 이방인에게는 그러니까 바울을 주님이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아주 나쁜 말 다 들어있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였으나 긍휼을 입었어요. 여러분,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말과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빠가 용서해 주는 거, 그건 긍휼입니다. 그건요, 아들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는, 상당히 이거는요, 긍휼은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얘기죠. 긍휼을 설명해서 은혜를 넣으면 안 되겠지만, 긍휼을 설명할 때는요, 아들된, 자녀된 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기가 서면 한 50cm, 이렇게 60cm 키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으로 앉잖아요. 앉아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볼 때는 눈높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 눈높이라는 말이 사실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를 볼 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입장에서 그를 돌봐주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긍휼은 종은 받을 수가 없어요. 종은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종은 말할 권리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있는 주인님 밥해야 돼. 그게 종이에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해서 집에 왔는데 주인은 하루 종일 쉬었어, 집에서. 근데 집에 오니까 밥해! 예!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종은요, 그런데 그 종에게,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구나. 앉아. 쉬어. 내가 밥 할게.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밥하라면 밥해야 되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열심히 일했어도, 또 하라면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만해. 이러고 앉아, 쉬어. 그리고 주인이 열심히 밥해 같이 먹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게 더 큰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주께 긍휼을 받은 자요. 이건 상당히 유대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서. 왜? 자기는 성경을 알잖아요. 율법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율법의 열심으로 얼마나 살았다고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도 받았어요. 긍휼만 받은 게 아니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자, 여기를 볼까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그런 뜻인데, 주의 은혜가 풍성한데 주의 은혜만 온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도 함께 왔다고요. 주님이 바울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이게 다 은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넘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떤 악인이든지 뭐든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은혜로 다 끝난 거죠. 그렇게 은혜가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자기에게 임한 것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 바울의 감사 이유는 다시 표현하면 구원받았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볼 때, 구원받은 걸 감사를 아주 크게 했구나.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을 크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해요. 빚진 자다.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누구를 보낼까 하다 보니까 저 사울, 저 교회 비방자, 폭행자, 저 박해자, 저 사울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사울에게 쫙 찾아오셔가지고 짠 빚을 붙여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야. 그래가지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빚진 자예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전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방인의 종을 삼으려는 마음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도자 삼을 필요가 없으니까 구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 그래요. 이게 빚진 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전도할 일꾼으로 바울 사도를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서 먼저 바울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빚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럴 때 그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잖아. 구원에 대한 감사를 품고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요, 사도요, 직분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주님이 내게 삶의 목표를 주신 거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바울의 이 감사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감격,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두시고, 우리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틈틈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2절에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살기등등합니까? 스데반도 쳐서 죽였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빛이 그를 비췄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눈이 확 멀고 그냥 이러고 다니면 나도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바울같이 만난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심을 성경에 보니까요 이미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하고 있으면 마음에 자연 편안함도 오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눈물 짓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별로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지금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고, 지금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잠이 와요. 에? 왜?
마음의 염려와 인생의 큰 두려움이 씻어졌어요. 왜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줄로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한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나도 진짜 맞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눈도 보지 못하죠. 같이 가던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한 게 뭐예요?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에서의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그래서 11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이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귀로 듣고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는 3일간 먹지도 않고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죠.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했어요. 그리고 안수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주여,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안수 받을 때 눈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요, 다메섹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지도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죄인 덩어리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죠. 어떤 분은 화를 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여기 개방교도소도 제가 설교하러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다 소연했어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교회 와서 보면은 은혜 받으시면 다 울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물론 차원이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좀 인격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옛날에 내가 저 모습보다 더 했어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요즘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흠이 있고 자기의 보기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덮고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면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교인인데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참 곤란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아나니아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 사울에게 내가 가서 안수를 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요, 스데반 죽일 때, 돌 던질 때 찬성한 사람이에요. 여기 올 때도요, 체포 공문을 받아갖고 온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죄인을 품고 죄인을 받아주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돕는 거죠. 그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좀 더 많이 힘좀 쓰셔야 되겠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만나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A라는 분 때문에 B가 힘들면 이 B가 힘들면 A도 힘들고 B도 힘들고 C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교회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훈련받아서.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교회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핍박자, 박해자가요. 전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국은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뭘까요?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삶이 변하기보다 무엇이 변하는 게 더 빠르냐면요. 말하는 것이 변하기가 더 빨라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삶이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못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분도 이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사실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만 마음이 바뀌었음을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사울은요.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는 불의한 자고 예수는 죄인인데 율법을 어지럽힌 사람인데 그랬던 사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도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예? 이 말은 유대인들은 다 잘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사울이요. 이렇게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사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걸 감사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온전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 변화받은 삶의 특징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성경을 신약성경 편지를 그렇게 13권을 썼는데 그 바울의 성경 속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씀을 찾아보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도요.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지난번 세운 교회 또 돌보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하는 자가요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신앙의 마지막 꽃이에요. 꽃이. 그래서 아름다움은요 사실은 꽃이 아니고 열매지만 꽃이 펴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열매보다는요 꽃이 더 보기는 좋잖아요. 꽃과 열매는 사실은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아름다운 면에서는 꽃이지만 열매는 아주 생명력을 재생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서 감사를 배우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가끔씩 저한테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헌금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기도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런 말을 들으시는 분이 가끔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당황합니다. 왜? 이상규가 지금 뭐 더 내려놓고 하는 줄 알고. 근데 정말로 주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 잘 읽어봐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거 다 내놨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감사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왜? 물질은 생명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물질이 생명이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물질이 생명과 같아요. 그 어느 물질을 얻기 위해서 뭘 흘려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수고하고 애쓰다가 병 걸리는 거 아시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몸이 안 좋은 거 알죠? 이 3교대 하시는 분들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왜? 자야 될 때 안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그게 생명 아니에요? 건강이 상하면서까지 벌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물질이. 그런데 그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삶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볍고 쉽습니다. 가볍고 쉬워요. 제가 이제 큰 교회 목회자들하고 종종 대화를 해보면 주일날 용역을 불러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뭐 그거 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상조회 같은 데 가면은 왜 이제 장례식 치를 때 그 상조회에서 와서 도와주잖아요. 물론 돈을 주지만. 그런데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까지 자기 유족들이 다 힘드니까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일날 막 식당 봉사, 교회 봉사 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별도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 봉사를 준비하는 교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주일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보다는 봉사에 치우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5시에 주일 봉사자 예배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주일날 일부에 다 와서 예배 다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래요? 예배를 우선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돈이 들어가도 차라리 일하는 분을 불러다 모셔서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자. 그거 저는 나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예요? 내가 가서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돈 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을 드리는 것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쉽고 가벼운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는 물질을 드림이 감사일 수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을 드리세요. 삶을 드리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이 법정 다툼 때문에 힘들어서 못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했고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걸 준비를 다 해놓고도 못하고 있어서 많이 좀 속상한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걸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중에서 삶을 헌신하고 같이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요. 예.
뭐 단기 선교, 장기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 최근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더니 캄보디아 가신대요. 캄보디아에 가서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사역을 하겠대요. 그래서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결혼 빨리 시킨대. 왜? 빨리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얼른 결혼시키고 자기 부부는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을 드리는 감사, 삶을 드리는 신앙. 저는 그것이 귀하다고 믿습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격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계획, 내 목표를 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요, 삶을 드린 자예요. 삶을 드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급이 달라져요. 품격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 당대에 받을 복은요, 별로 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주가 지금 이 나이에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할만 하겠지. 주님이 하시면 하겠죠. 그렇지만 20대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보다 이 50 넘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럼 차라리 누가 하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는 또 다른 삶의 기회를 그 가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일지라도 자녀를 잘 키워야 돼. 왜?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자녀가 예수님 믿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 자녀를 잘 키우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 안 하고 키우지만, 그렇게 잘 키우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 가문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떤 잘 키워놔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사울처럼 변화받아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자녀손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손이 은혜를 받아서 삶으로 감사할 때 그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저는 이 말씀은요, 솔직히 좀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제발 내 삶에서 죽을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스데반같이 그런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빌립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빌립은.
주를 전도하면서 살다가 안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기도하다 말고 집사님 그게 다가 아니야. 다 내놔야 돼.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 얘기입니까?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모든 걸 내게 또 다 맡겨.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또 맡겨. 내가 썼는데 주님이 쓰는 것처럼 내가 쓰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고, 내가 또 못 챙겨 또 주님 드렸더니 또 주님이 또 맡기고, 저 드렸더니 또 맡기고 또 이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이거 감사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삶을 드리는 감사가 더 큰 감사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삶을 드림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